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사람들은 새로움을 좋아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새 컴퓨터를 좀 사고 싶은데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영 고장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좀 험하게 다룹니다. 괜히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루더니 드디어 고장이 났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싶은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죠. 어떤 사람은 새 핸드폰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나오면 또 즉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새 집에서 사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관광지도 처음 가는 것과 두 번째 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갈 때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도 새로움에 접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활력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 속에 새로움을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제의 그 괴로운 일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움의 세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24시간마다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이 모든 시간 개념은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12월 31일이 되면 전 세계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새해 맞이 행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관을 새롭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인생관이란 인간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179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는 발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우크라이나 등 세계 국가 정상들이 그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비극은 그들만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때와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인생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운명인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새로운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사람이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겉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은 자연과학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겉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후패합니다. 이 후패한다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낡아진다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 waste, 소모된다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으면 입을수록
그 옷은 점점 낡아집니다.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그만큼 낡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늙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화 현상을 좀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젊음을 유지시켜준다는 약을 찾아 먹기도 하고, 화장품을 발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젊게 보이는 수술을 해서 늙음을 방지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써봐도 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가사가 꽤 은혜로운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가는 세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늙어지는가 하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24살, 남자는 26살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쯤이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건강의 기준을 20대 초반에 두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 20세 초반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늙었네,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거울 속에 비춰진 이 얼굴의 주름을 바라보다 두 손으로 한번 얼굴을 당겨보는 그런 일 안 해봤어요? 네? 날로 불러나는 이 배둘렘을 바라보다 아랫배에 힘을 줘본다든지, 이런 거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 성가대 수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니까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계속 넘어지는 것이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20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점점 낡아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 선생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인간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신은 낡아지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시간에 따라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도 성숙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던 사람이 시간이 좀 가면 예배도 잘 참석하고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기도도 할 줄 알게 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까지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든 것만큼 속사람이 성숙해진다면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이 나이가 많이 든 것이 자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영화의 면류관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이가 자랑일 수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분명히 영화의 면류관은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속사람이 날로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지난주에 100세로 생을 마감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퇴임 이유가 더 빛났던 대통령이죠.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Habitat for Humanity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 차림에 망치를 들고 있던 지미 카터,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00세가 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인생을 우리 겉사람만 놓고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속사람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고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힘 있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힘없이 약하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겠는가?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인데, 그래서 당시의 지성인들은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아니, 원래 이 로마는 강한 나라였는데 기독교 국가가 돼서 사랑하더니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 이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인데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신학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 민족에게 망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는 로마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민족에게, 야만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잃어버리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24년 1년 동안 우리는 잃기도 했고 얻기도 했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먼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을 잃었다면 그것은 크게 잃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잃었다면 물질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크게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명예의 손실이 간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나 굳건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잘 견디어 나가면 그것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10대나 20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1년이 갔으니까 그만큼 몸이 쇠퇴해졌는데 이건 아마 다시 찾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잃으신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1년 우리 교인들 가운데 12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섬에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먼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고기잡이 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안전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간 아버지는 늦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걱정과 초조해진 가족들은 저 바닷가에 나가서 캄캄한 바다를 향해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 동안에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불이야 하는 바람에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나왔는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촛불이 쓰러져서 그 집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또 집까지 잃어버리는 최고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 울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데, 이 폭풍이 너무 크게 폭풍이 불어나니까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야,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구나, 죽었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환한 불이 나타나서 아, 거기가 육지구나 해서 불난 곳을 향해서 계속 노를 줘 왔다는 거예요. 와봤더니 이곳이에요. 자기 집에 불이 났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삶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겉사람을 잃어버리면서 속사람을 얻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잃어버리면서 2025년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면 낙심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얻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본문을 보면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영원한 영광, 경한 것, 중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얻을 영광은 지극히 중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육체가 낡아지는 것은요, 이건 절대적인 소모입니다. 이 생명만이 단데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육체가 낡아지는 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낡아지면서 얻게 되는 우리 속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여기도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과 영원.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은요, 모두 보이는 것들입니다.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것,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천국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천국에 가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랑의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의 종착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지금 장막, 텐트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텐트는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텐트는 임시적인 것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젊은 날에는 캠핑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캠핑할 때는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에서 뭐 10년, 20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며칠 살다가 접고 떠나버리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막이 아무리 좋아봐야 천막일 뿐이죠. 천막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 없고 천막을 보석으로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버리고 떠날 때 어렵죠. 또 천막은 약한 것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찢어집니다. 또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불만 나면 그냥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지금 천막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천막은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허리가 크게 망가져서 그거 잘 지금 수리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마 어떤 분은 신장이 망가진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망가져서 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수리가 안 되면 그때는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겉사람, 텐트, 육체, 몸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는 소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들은요, 과거가 오늘의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생기면 과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치료해야 오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오늘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생각하고 어떠한 미래를 소망하고 있나 그게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한결같이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자신이 들어있음을 확신할 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우면 해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잘만 세우면 우리가 해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를 겉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속사람에게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2025년 새해는 낡아서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